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조언자였으며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알려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질문의 뉘앙스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 질문을 받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문현답이지요. 참 멋진 답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쩌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때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도를 아십니까? 저도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질문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주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함, 미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알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말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면서 포교했던 그들도 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도를 아냐고 물어봤던 그들도 몰라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했던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 7명, 딸 3명,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역시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힘이 되어주어야 했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로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역시 위로와 격려가 아닌 독설과 정죄의 말만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욥의 심정이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겪고 있는 고난도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주변의 지인들의 태도 또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겹치고 겹치는 고통 속에서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무의미한 논쟁을 멈추고 마음에 깊이 새긴 바를 독백조로 토로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욥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깊은 심중을 마치 침묵하고 계신 듯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와 순종의 태도를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의 처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냐면 4절을 계속 보시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좀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6절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5절부터 보시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야기와 형편과 처지를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욥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힘겨운 고통 속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왜 이런 형편인 건지, 왜 이런 상황인 건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뭔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간절히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의 고백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분명히 자신의 형편과 고통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건 그 이후의 욥의 고백입니다. 10절.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요, 이 그러나를 읽는 순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이에, 즉 앞의 상황과 10절을 고백하기까지의 이 상황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짐작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자, 그러면 이 10절의 현 상태로 봤을 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욥이 자신의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안다면 안다고 고백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찾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지금 이 10절의 고백, 앞의 내용부터 살펴서 이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욥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욥은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에, 오히려 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욥의 고백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즉, 나는 몰라요.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누군가 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 도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다고 답하세요. 왜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우린 미래를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미래에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불안함, 그 실존의 불안함.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난 그걸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지도 모르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나는 몰라요. 여전히 나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면 되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런 놀라운 10절의 고백을 한 이후에 1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덧붙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따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움켜쥐었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걸음 위에 나의 발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걸음마 가르칠 때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아이들의 발을 엄마나 아빠의 발 위에 딱 얹어놓고 그 아이의 손을 딱 붙잡지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음마를 가르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엄마나 아버지, 그 부모의 발 위에 아이의 발을 딱 포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붙잡고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즉 그분의 걸음 위에 나의 발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발과, 즉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과 내 발이 싹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대로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근데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위에 내 발걸음을 포개요. 하나님의 발걸음 위에 내 발걸음을 탁 붙어서 연합해서 제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신뢰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인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욥은 그분의 발걸음이 항상 연합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가시는 그분의 길을 지켰고 치우치지 않아서 벗어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길이 곧 누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나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내 길인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곧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린 우리의 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반도 내륙을 중심으로 시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등지의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른대요. 베두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베두인들은요, 길을 알고 있대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는데 이 베두인들은요, 본능적으로 길을 안대요. 얼마나 이 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지 이 베두인들은 20년 전에 가본 길도 기억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고 길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캄캄한 곳에서도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길에 대한 기억력과 남다른 감각이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향 감각도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이 베두인들이 바로 길이랍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데요,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베두인들은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도를 몰라요. 즉, 길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베두인들이 길을 묻는 사람들한테 내가 길이에요, 나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길이 없는 사막과 강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제 길이 어디예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을 때마다 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길이다. 내가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렇군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양들은요, 지독한 근실합니다. 멀리 내다볼 수가 없고, 게다가 양들은요, 방향 감각도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도요 다시 찾아오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책 없는 길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장을 찾아서 풀을 먹고 어떻게 냇가를 찾아서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양들은요, 혼자 어디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전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호주나 혹은 뉴질랜드 같은 데서 볼 법한 그런 초원, 초장, 그런 아주 목가적인 풍경에 사실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혹 있다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양들을 먹여야 되고,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초장을 찾고 물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찾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이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양은요 찾으라고 해도 못 찾아요. 양이 찾는 게 아니고 목자가 찾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그럼 그 길을 누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아는 거예요. 양이 아는 게 아니고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양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냇물이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물을 마시고. 누가 다 해요? 목자가 해요, 목자가. 그럼 양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는 걸까? 우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양과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다 그대로 될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린 주님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저의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만 분명하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우린 당연히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따르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근시에 방향 감각도 없는 양들이 그럼 어떻게 목자를 따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점 투성이인 양에게 한 가지 발달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청각이랍니다. 청각. 야,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 양들을, 굉장히 많은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는 목장에서 보면은요, 각기 다른 양의 주인들이, 양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부른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들이 신기할 정도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방목되어 있고 여러 목자들, 여러 주인들이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찾아서 모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불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세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나는 모르지만 우린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다.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자하신 비유냐면 우린 길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등으로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그 것만 따라하고 가면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길을 찾거나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요즘은 이제 뭐 다 그 휴대폰에 그 손전등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거 딱 키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손전등을 비추는 고기는 싹 비춰지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또 그 앞쪽으로 어떤 길인지 문인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길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해 했을까? 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됐던 걸까? 우린 성경을 글로만 보지 길로 못 본 거예요. 그냥 우린 성경을 글로 읽고 듣기만 했지 길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렇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린 따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관건은 뭐냐? 얼마나 잘 듣느냐예요. 얼마나 잘 듣느냐가 따를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을 보려면,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단순히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희대 경영대학원의 이동규 교수가 쓴 한국인의 경영코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 정도를 타인이나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 의사소통 중에 듣기가 절반이다. 말하기는 35%, 나머지는 쓰기와 읽기 순이다. 결국 듣기인 경청을 많이 한다. 문제는 제대로 듣기를 하느냐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대로 듣고 있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근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을 보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느냐예요. 이를테면 잘 이해하고 있나? 잘 알아듣고 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원활하게, 막힘없이, 그리고 오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 아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해도 주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경청하려고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려고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들으려고 듣지 말고 들어야 되니까 들으세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자,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죠. 우린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제대로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열린 경청, 혹은 공감적 경청, 혹은 적극적 경청,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 경청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시나? 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난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뭐 목사님한테나 말씀하시고 어떤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좀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뭐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길러보셔서 아시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실 때, 어차피 넌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난 너랑 말 못하겠다, 너랑 말 통할 때까지 나는 너랑 얘기 안 해.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런 아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아유, 나는 말씀대로도 못 살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맨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뒤부터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아니요.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심지어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 이후부터 아무 말도 안 하셨지요? 아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설사 그들이 모르고 했다 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심지어 타락해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사람조차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한 주의자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 일상의 대화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신단 말입니다. 외면하니까 그렇지요. 모른 척하니까 그렇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자, 지금 시편 119편 찾았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36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한대요? 탐욕을 향한대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그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게 해요. 그리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탐욕에 이끌려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서 지금 허탄한 것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결심도 있고 그런 결단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대로 못 들어요. 게다가 원수마귀도 장난쳐요. 자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척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허탄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내가 가야 될 그 길만이 길이에요. 갈 길이 길이지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도를 모른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곁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라 말이에요. 무조건 가지 말고 멈추세요. 곁길에 서 있다면 돌아와야죠.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갈 길만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37절 다시 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 끊임없이 내게 감동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 하나님 제가 그 길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갈 길을 알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안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린 지금 내가 모르는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천만다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니. 그러니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게다가 원수마귀가 장난도 쳐요. 안 돼요 여러분.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갈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항상 곁길과 갈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길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에 지금 설득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에 설득이 되고 어느 길을 따라야 될까? 미국 LA에 모자이크 교회의 목사이면서 베델 신학교의 교수인 어빈 맥마노스 목사가 쓴 영혼 갈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자신의 일화가 등장을 해요. 이분이 중동을 방문했을 때 어떤 무슬림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부탁받은 적이 있대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마녹스 목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바로 그걸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저는 예전에 킴이라고 하는 여성과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뭐 그런 거겠죠. 예수님 얘기한다고 나와 놓고서 왜 갑자기 자신의 과거의 연애사를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마녹스 목사가 그냥 통역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대요. 킴이라고 하는 여성과 제가 사귀었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무슬림들이요 굉장히 집중해서 듣더랍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가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녀를 찾아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형이나 내 친구에게 그녀를 만나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문제에 한해서는 내가 스스로 다가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쫓아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거절당하셔도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곳에 계시기까지 하십니다.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와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지 긍정적인 신념이나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라면 스스로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압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강제적으로라도 믿게 할 작정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바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지요. 왜요? 사랑은 직접 대면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과 곁길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득을 당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오신 이분의 말씀에 설득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끝도 없는 파멸에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고 갈 원수마귀, 결국 내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는 곁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설득되는 것이 더 함정이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오히려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다.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가세요.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길을 보게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나도 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때로 원수마귀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하지만 거기에 쏙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처럼 확실하고 그것처럼 안전하고 그것처럼 선한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과 문제 때문에 주님이 가려진 것 같습니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